출애굽기 20장 우리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교재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우리 오늘 상계명입니다. 상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1계명 서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2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주에 형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3계명에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1번부터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마음 열기.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마음 열기.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서 부르거나 함부로 부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 부르거나 함부로 부른다. 제가 저는 군대에서 여러분 다 별명이 하나씩 있으셨죠?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장동민 이런 거 말고 살이 많이 안 붙었을 때는 별명이 장동민이었는데 장동민 되게 많이 닮았다고. 여러분 제가 이름이 조성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맨날 아뷰라고 불렀어요. 아뷰. 영화배우 성룡이 이렇게 할 때 아뷰 이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보다 고참들이 저한테 아뷰라고 그러면 제가 일병 때는 아뷰 그러면 일병 조성룡 아뷰 일병 때도 막 그래서 그렇게 놀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혹은 내 이름을 바꿔서 부르거나 함부로 부르거나 별명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 당연히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자체는 이름만을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성품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의미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름에는 인격, 우리가 보겠지만 그 사람에게 소망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 매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뭡니까? 주기도죠.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그 3계명의 의미와 잘 밀접하게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조금은 아니죠. 아직 좀 있으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이 막 강릉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향해서 오다가 어디로 가면 되게 좋아요?
일본. 일본으로 가면 되게 통쾌하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그것처럼 막 이제 강릉으로 막 오고 있는데 강릉에 오기가 막 이제 옛날에 루사인가요? 그게 막혀가지고 여기에만 이제 완전 왔는데 이제 태풍이 막 오다가 우리 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만약에 했는데 그 태풍이 이제 그 성도 집으로 안 가고 뭐 원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죠. 잘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릉 안 오면 되지 뭐. 그러면 뭐 대관령에 맞춰서 뭐 원주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거기가 피해 입는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뜻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근본적으로는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성도인 줄 아시죠?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니고데모처럼 아무도 모르게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살피기이죠. 말씀 살피기. 예, 한번 1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망령되게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망령되게. 여기 그 7절에 우리가 상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단어적인 의미는 뭐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 없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보면 뭐 헛되게 부르지 마라. 혹은 잘못 사용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망령되게라는 이 원어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함부로 망령되게 혹은 그 의미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잘못, 뭐 거짓되게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망령되게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망령 들렸다 이런 얘기 쓰면 이런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함부로 헛되게 잘못해서 뭐 거짓으로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2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죠.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0절, 17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여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이름의 의미. 우리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일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존재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첫째 이름이 뭐죠? 나단이잖아요. 나단이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 나단이라고 제 아내가 하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피식 웃었습니다. 피식 웃고 뭐 이름을 애를 그렇게 짓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무에서 볼 때는 요나단도 있었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 그죠? 의미들을 담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름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첫사람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그죠? 근데 그 아담아라는 그 이름의 그 뜻 자체가 땅, 뭐 흙, 그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는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담의 이름이었죠. 그죠?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려는,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은 아담은 결국은 다른 존재들에게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죠?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그 창조물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의 소명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시죠.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하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원래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아담이 이시인데 여자가 이샤, 그러니까 이시에서 나왔으니까 이샤라고 부른다, 여자라고 부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부르는 거죠. 생명, 모든 자의 어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내가 듣기에 좋아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그 존재의 뭐 여러 가지 사역과 의미들을 다 담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은 그럼 누가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시지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 창세기 17장을 보면, 창세기 폈으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계명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손을 씻었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이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사하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하던 걸 멈추고 손을 씻고 다시 와서 필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를 때도 뭐 여기 은희자매 있으면 은희자매 뭐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뭐 나의 주,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일부러 이렇게 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문자적으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입에 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하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가시잖아요. God잖아요. 근데 이제 O를 이렇게 빼고
쓸 때도 아예 그거를 빼버리면 지금 군대가 있는 GD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야훼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 담당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나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일부러 이제 모음들을 다 빼오고 자음으로만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수의 마음에 들고 또 학점을 받으려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어쨌거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3계명을 기계적으로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3번 이어서 우리 송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4장 26절, 12장 8절, 13장 4절에서 98절, 21장 44절, 26장 25절을 읽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봅시다. 예, 우리 그럼 하나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 공통적인 이제 표현들인데,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누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그죠? 예배죠, 예배. 그죠?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도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 기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당연히 신약에서는 뭘로 나타날까요? 신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군데만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을 좀 보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예배하는 행하는 많은 순서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찬송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는 일. 그죠? 그 모든 것. 사실은 우리가 주보에 루터의 대요리 문답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대요리 문답에 이제 나중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기를 이 기도 자체가 기도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상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의 긍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에서 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계명을 주실 때 상계명에 연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찬송하는 것,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특별히.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신자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 또 뭐예요? 예배 때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거 뭐예요? 설교. 그죠? 설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 성찬을 했지만 세례와 성찬도 다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명은 예배를 잘못 드리지 마라. 부정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긍정법적인 명령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아까도 얘기했듯이 1계명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냐?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그냥 외국 영화 같은 거 욕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주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저도 그런 게 한창 습관이었는데 막 주여 주여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잘못했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온 데는 거기 강사님은 계속 뭘 설명하다가 자꾸 막히면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물론 그게 뭐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허투루 부르는 건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 초두에 봤다시피 거짓되게 맹세하거나 이런 것에도 쓰지 않는 것. 이게 다 이제 상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예배가 빨리 언제 끝날까? 오늘 끝나고 뭐 하지? 오늘 끝나고 국수가 어떻게 국수를 비벼 먹을까? 말아 먹을까? 국물에다 말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사실은 상계명을 범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상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를 드리되 다른 생각으로 찬송을 하거나 뭐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상계명에 상계명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연구하고 설교해야 하고 회중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하던 말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 상계명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 군대에서 세례받은 분 계십니까? 그 진중 세례라 그러죠. 혹시 있으십니까? 여자분들 없으세요? 그 세례, 그러니까 성례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그죠. 사실은 뭐 남서울교회 회의할 때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지원을 또 남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 다녀온 분들 다 아시지만 어떻게 세례 주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편승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고 성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보면 112문답에 보면 상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요구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령되 일컫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보지만 이 정말 함의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112문답 보이십니까? 예, 상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래요? 상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 그의 사역,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있는 대화로서 사상, 명상, 말, 기록 등을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이나 마법처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사실은 3계명하고 다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계명, 이 10계명은 우리가 한 계명을 보아도 사실은 사람의 통전적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만 조심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모든 것, 존재와 모든 것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말만 안 하면 된다. 유대인들처럼 뭐 그 이름을 안 부르면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4번 이어서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김 집사님이신가요? 네네,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레위기 19장 12절, 신명기 6장 13절, 마태복음 5장 33절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3계명과 관련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뭐 하나만 볼까요? 네, 레위기 19장 12절 보죠. 네, 19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계명과 연하여진 문제가 뭐 요리문답에도 나와 있고요. 신앙고백서에도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맹세, 서원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홍창표 성도님이 회원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때도 두 번째는 교회 치리에 대해서, 하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죠? 맹세와 서원과 이 3계명이 관련이 있습니다. 맹세가 뭡니까? 난 맹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어떤 약속을 꼭 지키고 목표에 꼭 이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맹세 해본 적 있으세요? 맹세. 많으세요? 사랑을 맹세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맹세하는 게 그냥 이제 뭐 맹세한다, 안 한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약속 지킬 때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만나자, 누구 밥 먹자, 내가 뭐 해줄게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가 다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맹세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시쳇말로 하는 그 밥 먹자라든가 만나자라든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모든 말과 삶이 다
하나님의 그 이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돼 있다? 연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뭐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뭐 펑크를 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배신자. 배신자죠. 배신자죠. 배신자인데, 그러니까, 대반 나오는 얘기가 뭐야? 대본에 나온 얘기가.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계명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존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그냥 오마이갓 뭐 옛날에 김국진 그분인가 그분이 오마이갓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면 상계명이 지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들의 삶에 깊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서원 뭡니까, 여러분? 서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게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입다의 서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서원도 맹세의 한 형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보죠. 99문답 여러분 나눠드린 중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답에 보면 이거 우리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런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맹세도 그렇고 서원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 오직 아무 말 없이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대로가 우리들의 삶의 맹세와 같이 표현되고 증거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미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신과 같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세례 때 하는 서약도 마찬가지겠고 오늘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면서도 본 서약도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 직분을 이제 얻게 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러한 유에 다 이제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예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맹세가 아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마태복음 5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기보다 이것을 오히려 과장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뭐로 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회계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해주죠. 그죠? 유대인들은 3계명을 사용하되
이걸 똑똑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서 대신 뭘 불러요? 하늘을 대서 얘기하고 또 땅을 대서 얘기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거짓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금지하는 것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지요.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도 얘기합니다. 101문답을 보면 101문답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할 수 있는데 뭐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서원도 맹세의 한 종류죠. 여러분 서원 해보시면 혹시 있으십니까? 서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사실 자주 만나게 되는 서원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을 첫째는 무조건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서원에서 정말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하고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서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임재범의 고해 압니까? 고해. 노래방에서 절대로 남자들이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 고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녀 하나만 내게 허락해 주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저 여자 정말 불신자지만 제가 걔가 천선하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혼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을 서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말씀이 명하는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것을 내가 뭔가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마치 그것을 기도하고 서원하는 거. 그리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년에 2천인데 너무 적습니까? 3천인데 내가 1년에 하나님 헌금을 내가 20억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없죠?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다 이제 헛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난 아이를 목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거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왜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우리 아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는데 우리 교회에 맡기셨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아이의 앞길을 뭔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를 들면 나한테 아빠 저는 아빠를 닮아가야 할까요? 물론 좋은 면을 닮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저와 이미테이션 저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저희 나단에는 하나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나단이를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서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나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서원했으니까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 시켜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마디로 직분에 대한 다 오해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에는 내적인 소명만 있으면 안 되고 어때요? 외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리고 같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의 성도들이 그가 정말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들이 드러나야 그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근데 교회는 여전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내가 불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교한국이라고 가보셨나요? 그 젊은 분들 성교한국에 가면 마지막 날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내가 선교사로 몇 년, 뭐 예를 들면 1년 단기로 혹은 몇 년 장기로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명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승민 형제는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집회에서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을 강요하거나 어떤 사람이 그것에 휩쓸려서 내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것, 서원하는 것, 맹세 한 종류로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엄밀한 교회의 직분이나 어떤 사역의 의미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로 나간 사람들 중에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케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직분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낼 때에는 교회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고 내보내고 직분을 맡기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무당이 내가 신내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을 조심해서 하되 이미 서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승민 형제가 죄송합니다. 불신자 여자를 보면서 그 임재범의 구애처럼 그녀 하나만 내게 허락해 주소서 막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서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에 의하면은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건 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서원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서원한 것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했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죽어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서원한 것은 말씀에 금하는 것을 내가 서원했다면 그건 서원이 이미 아니죠. 서원의 성격을 이미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맹세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이고 그리고 맹세와 서원은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피조물을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를 향해서 해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단이도 옛날에 그 유치원에 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하잖아. 입학시 때 여기 근골초등학교 가면 옛날에 이렇게 했다가 제 눈치를 봐.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당하기래. 근데 이제 뭐 전 선생님한테 말해서 그렇게 안 하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모든 맹세와 서원은 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2항에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나눠드린 그 종이에도 보면 뭐라고 아예 처음부터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맹세해야 할 이름이니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정의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3계명에는 어떤 강한 금지 명령이 더하여져 있지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더 강한 금지 명령이 이제 있죠. 그게 왜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114문답에 제3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3계명에 더해진 이유들은 그는 주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독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 계명의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면하여 구해 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악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성품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도록 이 금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네, 우리 마지막으로 5번 한번 우리 예리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는 어떤 것, 특히 예배 시간에, 그죠? 근데 뭐 예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그죠? 모든 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찬송, 기도, 뭐 설교, 성례 모든 것들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다시 처음에 말했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하고 갖다 붙이고 오마이갓 뭐 이런 것처럼 잘못 갖다 붙이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마이갓 안 한다고 해서 오 주여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상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담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그렇게 안 불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뭐 상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명에 의한 삶, 그 말과 행동,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러면은 거룩함이 훼손될까요? 하나님은 원래 한 100% 거룩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감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뭐 더할 수도 없고 덜어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이제 오해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해진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원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바꾸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교회가 없어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세요? 직접 주시면은 가장 놀랄 텐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세요? 제자들, 예수님을 불신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 그 제자들의 손에 주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고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계명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요리문답 일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상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마이갓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상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통전적인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들이 서문에서 머릿말에서 봤다시피 너 계명에 이렇게 의해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이렇게 살라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상계명이 함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내용이고요. 뭐 뒤에 열매 맺기 이런 부분들 한번 나누어 보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매 맺기 뭐 1, 2, 3, 4 중에 특별히 4번 뭐 우리 주변에서 상계명을 어기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봅시다. 뭐 요것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것 어떤 사람이 그렇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상계명을 어기는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일 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좀 나누시고 우리가 뭐 구역 모임 할 때도 이제 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다루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10계명, 우리 상계명에 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혹시 질문, 요 상계명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간다.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